오늘 생명 양식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결산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설사 시작이 좀 삐끗거리고 어긋났어도 끝을 잘 맺으면 모두 다 좋은 걸로 인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전도서 7장 8절 말씀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어긋난 출발을 했어도 결국 구속사는 택자들의 구원, 영생이라는 선한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2021년 한 해의 끝을 2달 반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끝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한 해를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올 한 해의 끝에 우리와 어떠한 결산을 하시길 가장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혼의 결산을 우리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수많은 신앙의 열매들 가운데 영혼의 열매를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최대한 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게 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늘아버지의 간절한 뜻,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해 아름다운 영혼의 결산을 하나님과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의 결산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동안 영혼 구원에 관심 갖지 못했던 내 스스로를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혼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는데 자녀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맨 뒷전에 놓고 살았던 그 지난 시간을 통회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의 사명을 잊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학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영혼들로 채워야 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무해져 있는데 각각 자기 집 세우기에만 바빴던 그 지난 과거를 통렬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올바른 회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 살아계신 말씀의 검이 내 마음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비로소 어찌할꼬라는 올바른 회개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무리 통곡해도 말씀 없이 회개하게 되면 그 회개는 곧 방향을 잃고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두 사람의 회개가 있죠. 바로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말씀 없이 회개하고 뉘우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잘못된 방향, 사망의 방향으로 가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반면 베드로의 회개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여
간절히 회개한 결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올바른 길,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 결과 성령 받고 복음의 능력자로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올해 영혼의 결산을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 이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말씀을 근거로 올바로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삶을 올바로 영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첫째,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 집사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돌을 들어서 자신을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에 담대히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면 착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도 강해질 뿐 아니라 성품도 착해진다는 거예요. 인격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을 강력하게 받으면 기쁨까지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해지면 즐거워져요. 기쁨으로 넘칩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또 믿음 충만,
기쁨 충만의 삶을 살지도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혼의 결산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올해 영혼의 결산을 올바로 하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의 모습,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님께 이끌리신 바 되어 공생애를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이후 공생의 3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 충만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 영혼들이 전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 바나바를 통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큰 무리가 죽게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배후에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의 이 전도의 역사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빌립 개인의 생각과 작정,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이 이 만남을 계획하고 친히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님이 빌립을 전도할 다른 곳으로 또 이끌어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빌립의 전도의 행함과 일정 방향이 철저히 성령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라,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갔고, 또 이제 그 사람 그만 만나고 다른 데로 가라, 그 지시를 받아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한 게 필립이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회개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에게로 나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열매로 거두시는 역사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영혼 구원은 이렇게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 어둠에 짓눌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각자 자기 앞길 챙기기도 바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통해 구원할 영혼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손 사마리아 지역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여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외면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무수한 영혼의 곡식들이 추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영혼 추수의 그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전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전도하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는 그 일이기에, 우리가 영혼 구원, 전도의 사역에 힘을 다할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올 2021년 11월 21일 이 추수감사주일을 영혼 결산의 주일, 새생명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날 우리 각자 가족들 총동원하여 모이시고, 또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던 그 영혼들 한 명 이상씩 강권해서
꼭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요한복음 1장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듯이 와보라. 한번 와서 직접 예배드려. 이 말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다니엘 세일에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일들로 바빴던 그 과거의 시간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영원 결산의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대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마저 챙기지 못한 채 버려진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잃어버린 영혼, 쓰러진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총동원하여 불러 모으는 죄를 새생명 전도의 주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 헌신,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허락하신 말, 행동, 노력을 통해 올해 반드시 거두어질 영혼들 다 찾아 천국 곳간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덮이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보시겠습니다.